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의 5장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영광과 은혜가 교회에 충만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받기도 하였고 5,000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고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쩍부쩍 자라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교회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강렬할 때에 어둠도 짙게 그리우는 것처럼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헌금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복된 시간인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지는 자리가 또한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음습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경고쯤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빵의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곳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주인과 같이 즉각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역사적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원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이 교회를 보고 배우라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빛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그림자도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교회 원죄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부부가 공모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듯이 이 최초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원년 멤버의 부부가 공모하여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원죄로까지 부르는 이유는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이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죄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묘합니다. 객관적 시각 들어전 사건으로는 도무지 눈치챌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좀 조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 2절 말씀 좀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당시 초대교회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도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구제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정부도 못하고 왕도 못하고 나라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사회 변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헌신에 동참하고자 자기의 땅을 팔아 교회 앞에 헌금하는 이때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모두 다 드려야 되나라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나니아의 죄는 여러분 헌금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너 왜 헌금을 들랬냐, 얼마나 그걸 감췄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교묘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한국말로 읽어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안 오는데 영어로 보면 물음표들이 다 달려 있어요. 문장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의문형, 좀 더 이해가 쉽죠.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당신은 왜 성령을 속였는가? 이게 원래 당신 땅이었잖소. 땅을 판 이후에도 당신의 소유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소.
누가 당신에게 땅을 달라 하였는가? 일부를 드리던 전부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소유하던 당신의 소관일진데 도대체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아나니아의 땅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의 영혼에 있으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거짓 헌신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고 과시하며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 죄의 본질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막이 처음, 레위기에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첫 제사가 딱 드릴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신 사건과 너무나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며 꼭 이 불로만 타올라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무슨 이름 써놨어, 다 타면 되는 거지 하고 이상한 불,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엄히 경고함으로 다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사는 하나님의 불로만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적 문맥을 같이 하죠. 교회는 구약의 성소를 이어받은 거룩하고 신령한 장소로서 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른 불로 타오르는 아나니아의 헌신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 정결 사건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니, 헌금이 다 똑같지, 뭐 이런 돈 저런 돈, 이게 액수는 내가 더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헌신하였는가, 그는 지금 어떤 불로 타올라 이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로 타오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아 속에 타올랐던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준비도 안 되고 자기한테도 과한 이 헌신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도록 한 그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이걸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언급된 한 단어를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빼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로 시작되는 단어는 but, 여러분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접속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 앞 문장과 연결하고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앞 문장과 연관하여서 함께 이해하라라는 것이 이제 접속사인데,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시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는 행동과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원어의 단어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그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따라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접속사로 밀착하여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위로의 권위자라, 그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그의 별명이 훨씬 더 유명했던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니 아나니아도 그 행동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나니아 속에 타올랐던 이상한 불, 그 다른 불,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제보다 더 의롭고 더 희생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허영심. 두 번째는 명성과 칭찬을 받는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 여러분, 허영심과 시기심,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 자신이 더 주목받고 더 영광받고자, 더 칭찬받고자 하는 교만의 뿌리를 둔 다른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발적 헌신 공동체, 한몸된 교회 공동체, 이 허영심과 시기심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악마의 유혹이라는 영화예요.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재판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젊은 변호사, 장래가 촉망받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가 아동 성추행범을 변호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무죄한지 알고 맡았다가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실제 범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죠.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재판에 승소할 것인가, 재판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내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끝내 그 명예를 놓칠 수 없어서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아주 국제적인 큰 대기업에서 그를 자문 변호사로 스카우트하게 되면서 그는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 회사 일을 맡아 거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부와 명예를 쌓아갔지만 그럴수록 그는 그 회사의 참혹한 범죄를 계속 덮어주어야 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혼란이 있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변호사 안에 허영심을 부추기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그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 사장의 알파치노가 역할을 맡았는데 그가 악마의 유혹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고민할 때마다 계속 허영심을 부추기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일에 빠져들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하나 이상하게 아내와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피폐해짐으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게 되고 자신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을 끊는 그 딱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고 화면이 바뀌더니 이게 다 꿈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깨보니 처음 그 성추행범의 변호를 맡았던 그 재판장이 본인이 서 있는 겁니다. 옆에를 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서 방청객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야, 이게 모두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제는 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는 재판에서 그 범죄한 사실을 다 밝히고 그를 구속시키고 그는 재판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이제 다 홀바근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법정을 터벅터벅 나가고 있는데 한 기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기자가 쫓아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할 때 그 변호사는 내가 인터뷰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모든 커리어를 버리고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진술한 변호사, 당신은 이미 스타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변호사의 얼굴이 확 밝아지더니 내일 인터뷰합시다라고 약속을 잡고 떠나요. 그리고 돌아서는 기자의 얼굴이 확 변하더니 그 회사의 사장 알파치노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마였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인간의 허영심이란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기술이지. 이렇게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영화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내용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과거의 나의 어떤 악한 결정 때문에 그때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일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라고 결정하면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의 주인공은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지울 수 없는 인간의 그 허영심, 그 교만함,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삶이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죄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드려지는 이 자리에도 허영심의 뿌리를 두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묘하죠. 치명적이죠. 피터 기어라는 사역자는 Spiritual Danger of Doing Good이라는 책을 썼어요. Spiritual Danger of Doing Good,
좋은 일을 하는 영적인 덫, 위험. 여러분, 이 제목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선하다 하는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제가 실족할 수 있는 영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짜 이끌어가는 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이 헌신하게 되는 헌신의 불은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활함과 지혜로움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야망과 비전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미숙함과 순수함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은혜만 구하는 삶과 게으른 삶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활하면서도 지혜로운 처신이었다 말할 수 있고, 개인적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은혜만 구한다 하며 게으른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첫 제사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첫 시작에 절대 다른 불로 타오르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죠. 그것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즌이 아니었더라.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달라 하시면서 없는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죠. 해석이 어렵죠.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를 보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할 때 열매도 함께 맺히는 나무인데 주님께서 이 나무에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왜 잎사귀만 이렇게 풍성하냐? 잎만 무성한 나무. 그의 나무의 외모는 기만적이었습니다.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돼서 주님께서 그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를 요구했을 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잎사귀만 많은 나무를 주께서 저주하셨습니다. 허영심, 한국교회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심령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모든 헌신의 제1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때론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사소한 인간의 감정 정도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성경은 시기심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첫 번째 이 땅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은 살인 사건을 일어나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나여 그를 모략해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몇 번이나 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 자신은 무너져가 점점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갔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넘긴 직접적인 동기는 무슨 신학적인 고상함이나 그들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의 순결한 신앙심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향한 시기심이 그를 빌라도에 넘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시기심이었어요. 사람의 시기심을 붙드는 겁니다. 원수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만 자극하면 원수들은 교회에서 항상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그냥 내일이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큰 사건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큰 일이 있으면 교회는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작고 사소한 일로 그 허영심과 시기심과 수근수근됨과 이런 일로 교회는 전체 누룩이 퍼져 먹을 수 없는 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란 초대교회 제1특징 11번 중에 10번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독, 그 독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기심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에요. 그 뛰어난 사람을 내게 가까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시기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넉넉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게 없는 은사, 내게 없는 수고, 내게 없는 부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은 수영장이 없어요. 제 이웃은 수영장은 있는데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여 그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잘 놀라고 아이들이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놀다가 지칠까 봐 중간에 피자도 시켜줘요.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저는 깊은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집주인도 이 집이 잘 쓰임받는 것 같아 크게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시기심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면 주변에 그 많은 수고하는 자들,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에요.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는 연결됨으로 하나됨으로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일하는 복이 따로 있고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일복을 선택하겠어요? 누림의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의 뛰어난 은사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 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게도 있었을 것이에요. 바나바는 충성된 리더로서 안디옥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자로 파송받습니다. 그의 담임 목회 아래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니 13년간 제하에 묻혀있던 바울을 불러 말씀 사역자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선교사로 세움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여러분, 누가는 아주 예리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은 그 영적 중심과 권위가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리더십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로 시작되더니 어느 순간에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권위와 리더십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권위자였는데 그 말씀에 타고난 은사와 부르심을 가진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이 자초해서 조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선교의 역사는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여서 이 싸움이 시작했습니까? 이 싸움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조력자, 권위자,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1세기 초대교회들은 무럭무럭 자라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넘어설 때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풍성함, 내게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풍성함으로 여러분은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다 바울이어야 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일은 꼭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산을 넘을 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허영심 버려야지, 그래 시기심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여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구나 라는 얘기예요. 마치 그 영화 속 알파치노와 같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허영심을 부추기고 시기심을 부추기는 원수들이 여러분 안에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내가 생각했다고 다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가라지와 같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다 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과 허영심과 원수들이 여러분 생각을 넣어주는 이유는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떠오른다고 해서 다 마음에 담기는 건 아니죠. 그 어떤 생각을 붙잡아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넣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어찌하여 너가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그 생각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이 그에 대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6장 19절 중간의 내용만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았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어떤 관계할 때 갑자기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말이 툭 튀어나와서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놀라고 그런 일이 있죠. 너무 놀라서 의도해서 한 일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의도해서 한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 마음에 담긴 생각들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용사가 더 뛰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멈춘 아침 묵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 저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 아침 첫 시간에 말씀으로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 전에 내 마음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너무 이렇게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묵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햇살이 탁 들은 곳에 좋은 테이블에 커피 한 잔하고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묵상,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말씀 중에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내가 절반은 제가 날려드릴게요. 자,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묵상하다랑 하가에 다르게 번역되었을까요? 으르렁거릴 때에. 여러분, 젊은 사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이 숫사자가 먹이를 확보해서 딱 안고 있는데 하이에나나 이 독수리가 그걸 뺏어가려고 할 때에 그 숫사자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며 그 움켜진 먹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가, 이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이미지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딱 붙들고 묵상 가운데 말씀을 사가놓는다 하더라도 원수가 하이에나 같이 그 먹인 것을 훔치려 할 때에 여러분, 젊은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듯이 말씀을 꽉 붙드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언제나 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꽉 채우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거절당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와 허영은 다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비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만 비교할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거울 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마음과 행동의 유일한 비교 대상이요 삶의 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풍성한 성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주께 헌신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죽음으로 다 교회가 흩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 사도행전 6장, 7장, 8장, 13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설렘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의 역사가 거기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5장을 우리가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허영심을 벗어버리고 시기심을 이겨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내 평생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종 되게 되어 하옵소서. 용맹한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